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교구 귀한 교사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미션홈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후대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이 복음의 바톤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도록 발악하고 있사오니 이것을 막는 영적인 싸움에 이 시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싸움을 돕는 주의 천사가 오늘도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제목이 칠판이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있잖아요. 칠판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최고 가치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이후 예배 말씀이죠.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 주셨던 메시지 거기에서 최고로 은혜를 또 정리를 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중요한 것은 응답이 담길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갖춰져 있느냐, 그러면 응답이 와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응답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냐?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교만도 하지 않지만 반대로 또 낙심도 하지 않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렘넌트들 보면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하고 조금 응답 없으면 낙심하잖아요. 이런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시대 살릴 응답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응답 주면 교만하고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할 거니까 이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해버린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그릇, 낙심하지 않는 그릇, 그러면서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릇이에요.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겸손하게 전체 살리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도자의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 생각하잖아요. 낙심한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둘 다 똑같은 수준이고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사람, 그러면서 전체를 살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살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의 그릇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그릇이 형성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이 그릇이 형성되느냐? 이것을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다 라는 말이에요. 영적 상태 속에서 이게 준비되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응답이 당연히 올 것인데 올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먼저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렘넌트와 함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고 계시는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찾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영혼은요, 원래부터 하나님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살아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반응해 있습니다.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살아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치도록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 상태를 놓치고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상태는 복음이 오직이 될 때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상태를 갖추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최고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 후대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두고 사단은 자꾸만 함정을 파거든요. 말해라. 말해도 좋다. 근데 오직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야 되고 이 사실을 렘넌트와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게 교사의 사명이죠. 요게 되어질 때 나오는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영혼과 삶의 상태가 무엇이냐? 진짜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오직 복음 누릴 때 나오는 영적 상태가 있는데 일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나옵니다. 참 감사가 나옵니다. 참 감격이 나옵니다. 참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늘 잔잔하게 감사해요. 늘 행복하게 감사해요. 이게 무슨 조울증처럼 막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맛보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구나. 이걸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 여기에서 나오는 감격, 여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진짜죠. 요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줘라. 두 번째,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불신자도 눈치챌 수밖에 없도록 참 평안이 나와요. 그래서 행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 그럼요 라고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와야 돼요. 전도자는 거의 사실 삶의 그 뭐랄까 그 상태거든요. 지금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있다. 행복하냐 했을 때 행복하다 바로 나가야 돼. 뭔가 생각해보고 아 나 행복한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덜 누리고 있는 거죠. 그쵸? 아 딱 생각해봐 딱 찔러봤는데 행복하냐? 내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뭔가 좀 나한테 그 다음에 추궁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들킬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근데 진짜 행복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걸린다. 답하는데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불신자도 볼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야, 쟤는 평안하다. 쟤는 행복하다. 노예인데 평안하고 노예인데 행복하구나. 나는 노예 주인인데 별로 안 행복한데.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 상태, 삶의 상태예요. 요거는요, 감정적으로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언제냐? 예를 들어서 어제 야구 졌거든요. 12대3으로 졌거든요. 그럼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 이 새끼들 좀 잘하지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허풍이 없어요. 거품이 껴있는 게 없어요. 진짜 내실 있는 암묵적인 힘이 있어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불신자가 뭐라고 설명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데 실제 있어요. 요 힘, 암묵적인 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말을 하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요게 영적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이 앞에서 저절로 무릎 꿇게 돼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상태. 오직 복음을 누릴 때 나오는 영적 상태.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삶에서 요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치의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요 영적 상태 회복하도록 오직 복음 붙잡는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그게 무슨 시간이냐? 요것 회복하는 시간이다. 가치의 기준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금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금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 말은 꼭 금으로 해가지고 치장을 해야만 언약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천주교, 중세 천주교 이런 인간들이 믿음 하나도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성경책을 금으로 막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종이 껍질로 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속에 있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 속에 있는 언약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가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게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휴대폰 케이스가 비쌉니까? 휴대폰이 비쌉니까? 휴대폰이 중요합니까? 케이스가 중요합니까?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케이스가 휴대폰보다 소중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담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금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휴대폰 케이스를 금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휴대폰 자체가 그러면은 그 휴대폰은 금보다도 더 귀한 휴대폰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언약궤를 금으로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은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발견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금보다 언약이 귀하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이 언약이 금보다 귀하구나. 정금보다 귀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금보다도 더 귀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금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이게 렘넌트의 가치에 완전 박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박히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요 부분이 사상이 되도록, 요 부분이 완전히 자기의 삶의 전부,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 반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쵸? 요 반복하는데 오직 복음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노예의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번 1부 예배 메시지, 이게 2부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예배가 전통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예배가 그냥 나가는 풍습이 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좀 그 예배가 무슨 풍속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냥 시간 되면 명절 되면 나가는 거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게 되면 예배하는 영적 상태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뒤집도록 진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냐. 아, 정금보다 언약이 귀하구나. 정금보다 성전, 성막, 교회가 장막이, 회막이 더 중요하구나. 정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귀중하구나.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라. 그쵸?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치 기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가가지고 금 사가지고 와서 성경책 싸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 금으로 싸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삶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렘넌트 앞에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삶으로 전달해줘야 되겠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무섭다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사람 없으면 막 이렇게 신호도 안 왔는데 뭐 횡단보도도 함부로 지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 이러면 막 이렇게 대충 막 이래가지고 뭐랄까 옷도 대강 입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무도 갈 데 없다 이러면 집에만 있는다 그러면 머리도 안 감고 대충 편하게 있겠죠. 추리닝 입고 대충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없게 만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경외하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또 두렵고 그러면서 더 친근하고 이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먼저 이것을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나 내 앞에 지금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조되도록 그리스도가 자꾸 누려지도록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이것을 여러분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도록 위대하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거 해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예배가 달라져요. 힘이 나요. 저는 이거 계속 얻거든요. 자꾸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있는 힘껏 강조해서 부른다니까요. 복음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찬송 속에서. 그럼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서 선포하고 힘있게 부르려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 이게 저만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반드시 그리스도를 자꾸만 나타내도록, 그리스도가 숨겨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내서 끄집어내가지고 더 높여야 돼. 왜? 그래야 사단이 싫어하니까요.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떠니까요. 그러면요, 예배 속에서 얻는 힘이 삶으로 전달됩니다. 삶에 전염돼요. 이렇게 삶으로 연결돼요. 예배할 때 나오는 힘을 가지고 내 삶에 연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후대 앞에서 증인으로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딴짓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잘 안 기억하니까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별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뭔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딴짓하는 게 너무 평안하잖아요. 마귀가 있다, 지금 노리고 있다 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딴짓한다, 만다, 뭐 집중해라 마라, 뭐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무기로 주시느냐, 이걸 알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자꾸 선포해가지고 활동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러면서 예배와 현장을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예배와 현장이 연결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연결됩니까? 전도를 기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만 전도 중심으로 예배와 현장이 붙어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말고 예배를 자꾸만, 예배 속에서 뭔가 얻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성공하는 쪽으로 내가 한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니까 그런 것도 찾아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현실에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 기준으로 예배와 현장을 연결시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두고 이번 주 일부 메시지대로 전체가 원네스 돼서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삶에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와 또한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 속에 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이렇게 집중한다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몇 사람만 언약 붙잡고 예배를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배 영적 분위기를 바꾸실 거예요. 한 사람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대 살릴 후대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고 이 밤에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느냐, 예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예배 순서 중에, 예배 중에 모든 순서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생명 걸고 예배 집중하도록 모든 순서 속에서 복음 찾아내라. 이것을 가지고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모든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모든 예배 성공이다. 부서 예배뿐만 아니라 1부 예배, 2부 예배 어릴 때부터 당연히 따라 붙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지금 놓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유목사님이 71이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도 유목사님이 40대일 때부터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랬던 유목사님이 이제 70대신 거죠. 얼마나 더 활동하시겠냐.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요, 유목사님 앞으로 10년 지나면 80대입니다. 지금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애들 어리니까 아직 유목사님 메시지 못 듣는다 이러면 있죠. 10년 지나가지고 애들이 머리 커졌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기회가 지금하고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전도자의 메시지를 실제 시간에 실시간으로 육성으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영상으로 해야 돼요. 책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뿐만 아니고 모든 예배 다 마찬가지죠. 예배에 대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시간 봐가지고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쏙 집으로 간다? 내가 할 거 하러 뭐 데이트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뭐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이게 체질되면요, 이 사람은 인생이 인본주의 인생이 되잖아요. 절대로 모든 랩런트는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 안 되면 우리 후대는 죽습니다. 네 번째, 예배 이후의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로 남게 되겠죠.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오는 실현이 성취 작품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이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예배하는 사람의 영성이 되는데, 그냥 영성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의 현장 영성이 됩니다.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영성, 힘이 있는 영성이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천한다. 전부 랩런트가 봅니다. 랩런트가 이걸 보고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 이전에 증인입니다. 가르쳐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모델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 그리고 후대에게 최고 응답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랩런트들에게 시대 살릴 최고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가르치는 후대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가 모든 전도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생을 건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이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집중이 되어지는 예배가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시며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예배가 모든 전도자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랩런트에게 전달되어 모든 예배 성공시키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